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상황,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각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말씀도 마지막으로 12장 20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해서 그 말씀을 교제하고자 하고 앞으로 몇 시간 더 계속 씹으면서 이 말씀의 어떤 달콤함을 다 같이 느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넷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군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름이 쫓겨가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런 일이 계기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족속을 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것이라고 개인의 영역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인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단체들이 모이고 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 형태나 그 규모가 커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나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개인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경우는 사람들이 좀 모르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그러면 영인교회 나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저 장로교회 다닙니다. 이 사람 심정에는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거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아직 없거나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칫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나의 어떤 신앙이나 나의 고백이 같이 포장됐고 아름답게 포장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될 진정한 안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헬라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헬라인들이 있는 곳으로 헬라인들이 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궁금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아서 다가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시기적으로는 2000년의 어떤 긴 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의의로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성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여쭈었을까요? 진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또는 당신이 미워오셨습니까? 당신이 내 죄를 포함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형식과 율법에 젖어서 전통이라는 것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보다 제3자의 생활을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만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요,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잘못하면 나는 그래서 자기 상태를 항상 뒤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거기 막 들어가서 같이 즐겁고 찬양 드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 내 안은 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밝아질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 나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회에 의탁하고 있느냐, 조직에 의탁하고 있느냐, 안 그러면 친한 성도에게 의탁하고 있느냐, 그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험관계상 이런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신 이 은혜는요,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이 제약이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시대에 속해 있을 때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것을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23절부터 주로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근본의 교재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에 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항상 반복적으로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23절을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고 싶은 내용과 일부 좀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고, 하지만 연관이 있으니까 이 영광에 대해서 좀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은 제가 다시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의 주인공은요,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가 썩어져서 주변을 봉사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인용되기도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림자나 모조적인 의미라고 좀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분명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간 좀 과장하면요, 하나님 밀이 떨어져서 그렇지, 내가 이거 지금 욱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참고 내가 참아야지, 가장이 평화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렇게 예수님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나에 대한 이걸 가지고 이 말씀에 빗대어 얘기하기는 전혀 격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희생해서 더욱더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해야지,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빛과 물체와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 그 빛과 물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분명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미래에 들어져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 또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고,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봉독드리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교훈적으로 만약 저희가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유사한 구절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충무공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잘 생각나시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거기도 빗대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본질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어상 다른 내용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앞에 생명 쭉 나오는 것들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의미겠지. 그렇게 그 단어 써 있고 25절의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영생에는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고니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조예라는 두 단어가 같이 있게 있습니다.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합쳐진 단어가 아니고 띄어쓰기 돼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어가 틀리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단어들입니까? 같은 단어입니까? 거기 나오는 생명과 죽음은 뒤에 나오는 문장들의 생명과 죽음은 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틀린 단어들입니다. 자, 푸시케라는 말의 뜻은 쉽게 얘기해서 호흡을 하는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느냐면 호흡을 한다. 그 말에서 유생되어서 나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치적인 의미로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앞서 사야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었다는 창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모든 동물들이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호흡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푸시케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몇천 년 동안 율법 시대에 지냈던 이 헬라인들도 자기들을 쓰는 이 언어 안에는 창세기의 그 비밀을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피조물의 생명이죠, 그렇죠? 피조물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피조물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피조물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피조물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리라. 의미가 확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피조물을 가지고 이 육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의 생명, 피조물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도록 보존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놀이 했었는데요. 흑장난 할 때 얘기하죠.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오 이렇게 노래 가르친 적 있지 않습니까? 가치 없는 거 주고 정말 비싼 것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창조주인 그분께서 피조물의 형태로 나타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깨트려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조이라는 꿈이 뒤에 나오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기에 쓰이는 생명이라는 뜻은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활동한다, 죽지 않았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거룩하신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푸시케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좀 더 가까운 것은 조이라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25장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에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계시는 이 육신의 생명을 깨트려서 이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또한 나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이것을 아까워서 내가 그걸 고통스럽게 해서 계속 갖고 가겠다 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약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것을 깨뜨리면 영원한 생명 나도 받고 너희들도 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면 미워하는 자라고 되는데 미워한다는 이 의미는요, 이렇게 증오하고 막 이렇게 증오한다는 그런 것보다 가치를 낮게 부여한다 또는 하찮게 여긴다는 뜻에 또 이해하시는 게 문맥상 또는 단어상 맞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의미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앞으로 제 십자가에 넣어서 고난받은 그 고통 또한 그보다 더욱더 강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다. 잠시 잠깐 떠나면 시간과 영겁을 뛰어넘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갈라지신 적이 분리되신 적이 없었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그것이 갈라지고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맛보는 본질적인 두려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당하셔야 될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된다는 그 죽음이 예수님께는 더욱더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품을 떠난 적이 없는 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낳아서 어느 부모가 다 이렇게 안고만 다니다가 낯선 사람이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죠. 흡사 예수님은 이보다 더욱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으로써 분리되는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제물로서 온 인류를 위해 어린 양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까지 고통 속에서 당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확증을 하기 위한 이 말이고, 그리고 27절 보시면요.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니 왜 괴롭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개선장군처럼, 예?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 들어간 그런 모습처럼, 예? 그렇게 입장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추앙하고 보고 싶어하고 헬라인들까지 와서 보고 싶어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괴로워하시겠어요? 앞으로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27절 후반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오 주옵소서. 독보기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어느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26장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38절, 39절. 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마태복음 38절과 39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28절과 29절에) 보면 28절에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께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에 온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유대인들의 의식이 갖고 있는 알고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때 왔나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주님의 의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이것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각 절들이 따로따로 듣는 느낌을 어제부터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자료를 보고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아하 그렇구나 그제서야 좀 이해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광, 사람은 찬양을 받고 막 빛나는 것 같은 명예로운 그런 걸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초아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리고 찬양과 찬미를 받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영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 뜻보다 먼저 앞에 놓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이거지만 하나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앞에 놓는 겁니다. 존중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겠지만 존중이라는 것보다 더 의무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둡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또한 이것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정과 그리고 찬미가 진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대로 할래. 난 내대로 할래. 하고 생각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찬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그것이 찬양,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 찬양으로서 받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일이 잘 돼도 본전입니다. 조기생을 하다 보면 상관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이걸 할 때는 나의 의중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던 언급했던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 얘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일을 더 좋게 또는 더 성과 있게 했다 하더라도 상관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했습니까? 이런 게 올라옵니다. 진짜. 이걸 비록 내가 얘기한 그 기대 수준보다 더 잘했을지 모르지만 딱 그 순간에 결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박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짧은 여러 부친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직장생활 하고 하면서 느꼈는데 그런 경우는 10중 8구 더 못 됩니다. 그 잘해도 욕먹는데 못해가지고 가져가면 엄청 욕먹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뭔가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나 그러면 내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도 하는 신용이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 진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고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이거밖에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가 좀 경험이 부족했지 그래 내가 시킨 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키신 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해 준 거 빠뜨렸네. 요거는 이렇게 했었어야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뭔가 좀 약간 재주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자기 사람이다.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을 얘를 잘 훈련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훌륭한 제목이 될 수 있겠다. 왜냐? 똑똑한 사람 키웠다가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에 또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진정 조직의 발전을 위한 그 조직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죠. 이 주목 제국의 미랄의 얘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걸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제가 이 때문에 여기 왔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가 십자가 달릴 것이라는 것을 그 전에는 암시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얘기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발끈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말씀하셨었고 이때도 항상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갖고 항상 주님께 통솔하시고 아뢰시면서 괴롭다는 것을 그 실적으로 어마무시하게 괴로워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호산나 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예루살렘 성에서 군중 같은 인파들이 본인에게 몰려들 때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무겁고 어두우셨다는 거예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앞으로도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차후에 참된 영광을 큰 영광을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너희들을 위한 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은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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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옆에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다시 5장 8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의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더라.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땅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명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영광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은 진짜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나보다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인생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진정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나타나시는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잠시 엿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때 보시는 것과 그 이후에 보시는 것과 과거에 보시는 것들을 다 통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예수님의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그 며칠간 예수님 앉아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에 대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지만 그거보다 정말 이 세상의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어떠한 소음이나 환호나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뚜벅뚜벅 본인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런 예수님 인생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사함을 받고 성도가 되는 길이 열려듭니다.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배웠었습니까? 기도드리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저희 지혜자 되시고 저희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라지 않았을 때 먼저 다가오셨고 저희가 원하지 않았을 때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저희에게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거대하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오셨을 때 그것을 묵묵히 본인이 희생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베풀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교제와 찬양과 여러 가지 활동들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